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을 고난주간만 사순절만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정신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기념하는 우리 울종교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닭의 울음소리는 시계가 없던 시절에 새벽을 깨우고 하루 일과를 알리는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꼿꼿하게 가면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되겠구나. 그래서 밤매로 가야 되고 논매로 가야 되고 그리고 김매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아침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닭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답은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나 적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 중에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어뜸이 되는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출신성분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멋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도 너에게 준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정말 베드로를 인정하고 축복했고 그리고 가장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일편단심 변함없이 오직 예수만을 살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읽던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던 말씀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신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갔습니다. 그 베드로도 이제 그 예수님을 꼭 따라서 로마 군인들을 따라서 점점 따라가는데 멀찍이서, 그도 가까운 데서 아니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틈에 이제 새벽녘에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동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게시바벨이 되는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라는 그 말을 하자 뜨끔했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서 이 사람은 낫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이렇게 딱 잡아떼면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면서 당신도 그와 함께 한패라고,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한패라고, 한 도당이라고 이야기할 적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닭이 울 적에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뭘 하냐? 심한 통곡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고 괴로워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닭의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닭의 울음소리는 꼿꼿해가는 소리밖에,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베드로에게서는 남다른 소리이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소리이고,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소리가 닭의 울음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는 그 말씀하실 적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어떤 말이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짓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대제사장 가야할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소리를 무엇으로 깨달았냐? 닭의 울음소리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닭의 울음소리 속에서 이제 흐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흐느끼고 통곡했다는 것은, 울었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은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심령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 저 닭의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베드로에게는 저 닭의 울음소리가 내가 예수님께 배반했고 예수님 배반했던 잘못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죄인인 것을 깨우쳐주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는 이와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했냐? 이 위급한 상황이 되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베드로가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번쩍이는, 정신이 번쩍하는 그런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심이 기억되고 생각되어서 울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됐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다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소리는 바로 닭의 소리였습니다. 유다왕 아사는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젊었을 적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젊었을 적에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왕 중의 왕이 아사 왕인데, 말년에는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었지만
결국 말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쓸쓸하게 그리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인생을 망치게 됐습니다. 구약시대 닭의 울음소리, 주의 종을 소리로 듣고 깨달았고 돌아오겠으면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 축복의 반열을 들었을 텐데 아사왕도 그리고 사울왕도 다 끝에는 멸망의 길로 내돌아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닭의 울음소리라도 깨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뜻을, 생각을, 정신을 돌이키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맡은 본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닭의 울음소리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것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의 자리가, 베드로의 위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떤 데는 수제자인데 결국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갈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죽기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결국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 앞에서 자기 자신을 초라한 모습을 다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말아야 될 시부까지도 다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양사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욕 중에 있지만 저 사람을 해서 유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가룟유다라는 거, 욕하는 거, 지적받는 것은 씻을 수 없는 모욕 중에 모욕이라는데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분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정말 우렁차고 포악하고 힘세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도 결국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인하지 못했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적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곤혹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종교 행사를 가자고 하면 절에 가면 국수 준다고 군인들이 그 절에 가는 차를 우르르 탑니다. 성당 가면 초코파이 준다고 또 초코파이 준다고 그 줄에 또 그 성당 가는 차에 또 사람을 줍니다. 교회는 초코파이도 국수도 뭐 라면도 안 주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고참들이 저를 물어봅니다. 야 방주 교회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냐고. 절에 가면 커피도 주고 그 다음에 국수도 주고 성당 가면 초코파이 주는데 종교의 본질은 초코파이가 아니고 국수가 아니고 라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 고참이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성경 보니까 먹는 이야기인데 무슨 소리냐고. 근데 어떨 적에는 제가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야, 성당 가지 말고 절에 가지 말고 교회 와. 근데 교회 가면 아무것도 줄 거 없는데 뭘 줘야 될지 속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는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커피도 안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오라고 했는데 꿀속에 닿은 하나님 말씀 저 심령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대한민국 60만 군인들한테 초코파이든 라면이든 국수든 마음대로 먹게 할까? 아니면 내가 다음에 큰 교회 목사 돼서 그냥 군인들 그냥 배 터지게 김밥 붙어서 그 다음에 피자, 햄버거 다 먹게 할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물론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의 스물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이게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다가 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야기합니다. 박홍주 병장님, 지난주는 성당 가는데 오늘 교회 가면 예수님이 혼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와도 된다고. 문제없다고. 지난주는 전에 갔는데 오늘 교회 오면 꿀쯤해서 또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이상해서 못 가겠다고. 상관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각오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베드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 아시지만, 그 상황을 아시지만 못하기를 원하시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주일날 날씨 좋을 때는 공차고 있다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눈 쓰기 싫어서 교회 가면 고참들이 생각 잘했어. 좋았어. 그래야지. 이게 군인정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고참들도 에이그 빠져가지고 자식 이제 숨 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일편단심 우리는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교회 나가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 삶이 되지 못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치적인 상황에서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언삼심에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베드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으면 잘했을까? 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하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10명 다 배반자이고 도망자이고 그리고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다 너희들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저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혼장담하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마음이 약해서, 내 생각이 어리석어서, 내 정신이 올진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으로, 처음에 믿음으로 감정이 앞서가지고 주여 하면서 주님 끝까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결국 이 베드로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약한 인간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베드로는 자신의 헛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며, 내가 얼마나 그동안 헛새를 부리고, 그동안 얼마나 표리부동했고, 그동안 그 전에 얼마나 내가 목소리는 크게 높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말았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수제자로서 인정받았고 칭찬받았는데 저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때문에, 저 여자들 때문에 쩔쩔매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자기 모습, 실망한 자기 모습 때문에 허느끼면서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잘할 수 있을까? 오늘날이나 우리나라도 지금이나 그전이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일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옛날 내가 일제시대 살았으면 신사 앞에 절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서 매 맞으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추위에 떨들 뜨면서 아니면 서대문 흑묘소에서 내가 그 고문을 이길 수 있었을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되새겨봅니다. 제 한참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6.25 전쟁이 났을 적에 인민군들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는 앞에서 이제 동이줄, 새끼줄로 깡통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 몽둥이로 머리 붙어서 목, 어깨, 허리 다 얻어터지면서 얼굴까지 다 터지면서 그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면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목사님 당신도 봐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몽둥이를 맞고 이제 몸이 넘어지는 가운데서 한마디가 뭐냐? 예수 만세하면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일평생 그 모습이 지우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기억나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 저 여자 성도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던 그 모습.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후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산도 다 내어놓으면서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하면서 마가복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끊임없이 허느꼈다 하면서 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헬라어로 미알로 시제로 에클라이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울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끊임없이 눈물로써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 정신이, 내 생각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울며 흐리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단지 차이는 가룟유다는 돈을 받았다는 거고 베드로는 돈을 받지 않았던 것 차이지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이거 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 뉘우치고 잘못됐다고 깨달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 턴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턴하고 마음만 턴하고 정신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결국 자기는 자살하고 끝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제 예수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죽는 순간까지 순간은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고 예수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했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부활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서사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못에 박히면서 숨겨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거꾸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에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갈릴리 그 촌뜨기 어부인 나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숨겼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수군 부리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기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절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멀리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생의 매듭에서 잠깐 벗어나려면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상처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달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달려내야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 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인격이, 내 품성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좌우나 우나 치우지 말고 주님이 지시던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편에서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곤함을 쓰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졸려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이 자리에서든 예배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위대하냐?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라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인데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정신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길을 다시 따랐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해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아서 못했냐?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모르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십시오.
내 연약한 마음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지요? 예레미야 10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배고픔 아니라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직장 가면, 내일 학교 가면 사람들이 교회 갔다냐 물어보는데 주님, 그래도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 말을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이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가룟유다, 나머지 10명 다 도망하여 예수님을 버렸지만 중요한 것은 가룟유다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면 됩니다. 누구로 돌아와야 되냐?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정신을, 내 육신을 주님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우총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방주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찮은 입을 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살 적에 저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될 때는 정말 귀찮은 소리를 들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나이가 20대 되면서 저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하기를 원합니다. 늘 다짐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들어서 깨달았던 베드로, 우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 가족을, 우리 우총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는 닭의 울음소리 들었으면 회개하고 울고 이제 그냥 가룟유다처럼 저렇게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복음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복음의 사도가 되시는, 부활의 사도가 되시는, 전도의 사도가 되시는 저 우리 사랑하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맹세하고 큰소리 짓지만 환경 앞에, 상황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찢듯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우총교회 모든 순종들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